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16일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일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빠짐없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과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일입니다. 흔히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대만 아니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공생애사를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도 교회답게 설 수 없을 것이고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사회적으로 그 복음의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들을 어떻게 택하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를 때 보통 면접이나 혹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를 선택하는 이 일은 예수께서 직접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신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르시기 전에 기도하신 일도 언급이 되고 있고,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도 간혹 기도하신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도중에 결국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예약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 간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리켜 구속 언약 혹은 구속 협약이라고 말합니다. 성부는 보내시는 분이고 성자는 보냄을 받는 분으로서 성부가 명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로 예수님이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때 성부의 뜻을 묻고 성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서 그 일을 실행하도록 성부 성자 간에 구속 협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방편과 도구로서 우리 성자 예수께서 성부께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단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외에 내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여러 번에 걸쳐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제자를 택한 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그룹에 갔을 때 동창회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가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슬쩍 내놓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했다가 누가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좋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요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덥석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되게 잘못되는 것은 열심히 약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일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삶이 어렵죠?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했다든지,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선택했다든지, 그 다음에 규모 면에서 하지 않을 일을 덥석 물었다든지, 대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인간적인 어떤 계산, 생각, 얄팍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든요. 세미한 음성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들리는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인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나한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말씀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이 본받아야 될 모범만을 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을 제시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부흥기를 겪었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목회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은퇴를 해요. 그 다음에 후임을 뽑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이력,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꾼을 세웠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잘못 뽑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박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직자 중에 목사나 장로 중에 집사님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풍비박산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직분자를 선택한 일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 12제자를 선택하신 이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셨는데 유일하게 복음서 기자 중에 누가만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자하면 12제자만을 떠올리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은 것이 이런 면에서는 잘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제자죠? 앞에 택한 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0의 전도대도 예수님의 광범위한 제자 그룹에 속했고 또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데 그때 500여 명의 형제가 봤다고 되어 있죠. 그들도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넓은 그룹의 제자와 그 다음에 좁은 그룹의 제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따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불러서 호출해서 불러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살펴봤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5장 27절에 세리 마태도 따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죠. 인격적인 접촉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누구 이렇게 딱 골라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죠.
오늘날 과정 중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제시 딱 해서 바로 결신시키고 바로 교회 데려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이것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사도라 칭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결국은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쭉 조사를 했어요. 하나하나 셌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한 50회 정도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제자라는 단어는 33번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각이 있는 거죠. 누가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사도가 바로 이 제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결국은 제자들이 감당하는데 이 제자들이 결국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라 칭했다는 것을 굳이 누가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어 파송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대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도, 실로아노,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의 그룹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죠? 12제자와 유일한 또 한 사람, 바울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비상직분입니다. 비상직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상한 시기에 있었던 직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자로서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일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처음 만약에 지점을 거기에 개설한다라고 하면 그 지점을 개설한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요? 이제 갓 입사한 그 초임 사원을 보낼까요? 아니겠죠. 모든 면에 두루 경륜을 갖춘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훈련시켰고 이 사도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태동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을 언급하는 사도행전 1장 21절 가룟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보선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도 11명도 아닌 12명을 굳이 부르셨어요.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던 24장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24장로가 누군가? 일반적으로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태동시킨 그런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서 이는 12사도가 12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신약교회의 기초석이 되도록 한 거지.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땅을 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크레인이 와가지고 뭘 옮기는 것도 물론 건물을 짓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되지만 제일 처음에는 우선은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땅을 팝니다. 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거든. 기초공사에 가장 많은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약교회를 세우는 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12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때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 시대 때 비상직분에 있었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죽어있는 무덤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바울이 무슨 일꾼이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기초를 박차버린 유리 방할 수밖에 없는, 표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것을 잘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달변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목회자냐,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그분이 사도적 전승, 사도적 가르침에 기초하여 말씀을 전하느냐의 여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죠. 설교가 쭉 나타납니다. 13장에도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 설교를 보면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라와 또 하가를, 이삭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래요. 거듭난 자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습니까? 그는 사라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해석하잖아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유림달 비롯한 새일치 신조와 같은 이런 교리적 표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합당한 말씀인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 이론답 웨슬리 신앙 고백서를 간혹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저녁에 강의하고 마치고 난 다음 제가 바로 하이델베르 이론답을 강의했죠.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이 가졌던 권위와 신약 시대 사도의 권위를 동일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신약 교회 근간을 이루었던 12사도를 의식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종과도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곽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2기초석 위에 서 있다. 그 성곽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참된 교회의 기초가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은 성령께서 인친 자들로서 이들만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유일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승의 형태로 전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전해받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해줬다. 파라디돔이 넘겨줬다는 뜻인데요. 전승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여러 전승들을 다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 앞서 붓을 든 사람이 여러 있었다. 근데 내가 다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의 해석자,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기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계시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교단 합신의 남서울노회가 있는데 그 남서울노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언젠가부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피아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호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결국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인과 교회당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교리,
사도들의 교리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만 옳고 바르다고 고집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고 내가 전한 말씀만 바른 말씀이고 이 시대 교회는 다 타락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교리,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 표준, 이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서신서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잖아요. 배도의 시대가 닥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짓 선자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대선과 후서에도 나타나죠. 공동서신을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다 거짓 교사, 거짓 교리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평생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든지 율법주의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율법 폐기론주의로 가든지 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적 길로 행하라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했죠.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가까운 상황에서 발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한가운데로 간다고 쫙 달렸습니다. 딱 한가운데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2차선 도로에 한 중앙을 갔는데 나와 보니까 16차선이네.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완전 저쪽에서 한가운데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사도적 교리, 표준, 신앙의 전통, 계획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고 해석했는지를 두루 살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쓸데없는 공포심에 휘둘리든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라고 해서 구원파처럼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뭐 또 죄 용서를 구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들여 기도하시고 뽑으시고 훈련시켜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에 주목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뭐 섹타리안입니까? 무슨 분리주의자입니까? 우리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보편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 모습이 성경에 있고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진정한 교육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수했잖아요. 그걸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집을 짓긴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전승이 뭔지 찬찬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택하신 12 사도들의 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각각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예외 없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나타나요. 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 아들이죠. 그런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의 순으로 쭉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는 다른 가룟 유다를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유다니까 구분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들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훨씬 나은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자기 무덤을 덥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그도 랍비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영적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람 제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어부 출신, 그 다음에 세리,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만나 저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을 뽑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내노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겨우 와가지고 성찬상에 나아갔는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려서 배 쫄쫄 굶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은 학문도 없는 사람이다.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했잖아요. 그죠?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 당시 뭐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 내용보다 눈으로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올해가 2025년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2025년이에요. 그 사건이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온 인류가 다 인정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왜 선진화되었습니까? 기독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개신교도들 중에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피난한 것입니다. 미국으로도 건너간 거예요. 왜 스위스 제네바에 왜 유엔 기구가 많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빈민 구제원을 만들었거든요. 본래 그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기독교회가 가져다 준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이 뭐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 대학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여수에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까? 그런 결과가 그나마 한국교회, 한국 상황을 이 정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기초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 배우고 못난 어부고 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셀로신 시몬, 열심당원. 어떤 사람이에요? 과격파 행동주의자입니다. 그 체제를 거부하고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세리마태하고 열심당원하고는 완전히 앙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열심당원은 어떻게든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면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는가? 각 사람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학문 없는 범인들로 알았던 이들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죠?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택할 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어떤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를 감당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일하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 자인지를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언급할 때 장차 교회 기초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만 장차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은 요한이 토를 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자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셨고 나중에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어떤 것을 교훈할까요? 사도 그룹 중에 이런 자가 있었다면 교회 안에는 어떠하겠는가? 교회 안에는 배교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바울이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배도라 그래요. 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배도예요. 꼭 다른 종교를 믿어야 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가 제자 그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런 줄 아셨으면 선택하지 않으셨어야지.
왜 선택하였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길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악수를 두셨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뭘까?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속사역을 이루는 방편이거든요. 나무에 달려야 되거든요. 로마 당시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가장 더러운 악까지라도 선을 이루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가룟 유다 편에서 이런 불평할 수 있겠죠. 제가 당신을 은30에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저 홀로 져야 되지요? 적어도 50대 50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을까? 자신이 믿지 않음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인간의 이성은요, 항상 그쪽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수를 썼지? 싶을 정도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제도와 질서를 넘어서서 각종 악을 범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들통나죠. 다 들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가 믿어야 될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믿지 않아야 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일도 오히려 믿어야 될 이유와 근거임을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끌려서 교회 나온 분들 없어요. 물론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왔다라고 표현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가 거기에 작용이 되어서 나왔지 그야말로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질질 끌듯이 이렇게 끌려 나온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이런 식의 변명,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전 가운데 된 일이니 나는 책임 안 져도 된다. 만약에 그런 요량이라면 지옥 만드시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처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셀레신 시몬처럼 로마 정부의 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처럼 헤롯 아그리파 1, 2세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도 있고 각양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사도적 전통과 가르침 위에 서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좋은 게 돼가지고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편하냐, 재밌지, 즐겁지, 교회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좋아야 돼요. 맞긴 맞아요. 근데 좋기만 하지는 않죠. 신앙생활이 항상 좋기만 한가요?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일들, 이 세상 가운데 거룩성을 확보하는 일들,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제자 그룹 중에 12명을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잘 살펴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를 사도들의 가르침에 두고 우리 교회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에 두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서는 우리 현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토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12 사도들을 선택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열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아간 사람들이 나도 이들처럼 신앙의 정제를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아름다운 또 견고한 현상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 보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적 가르침에 주목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운 일에 힘쓰고 종교교회의 전통을 공부하고 이 시대의 교회적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려서 사람의 마음과 수준에 맞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